이사야서 48장 12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8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8장의 키워드를 찾으려면 다니온코 샤마라는 히브리어 동사일 것입니다. 듣다, 들어라,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사야서 48장에서 모두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야,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귀로 들으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해라. 내 말에 따라라. 그런 말인 것처럼 듣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순종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못남,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러다가 내가 또 속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속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그들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인식과 그들의 삶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태도 그리고 자세, 삶의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집이다. 야곱에게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또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다라고 지칭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원촌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넷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것을 이제 맹세로 확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을 향한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지칭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한탄을 쏟아내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절 하반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뭐뭐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께 의리와 충성을 바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진실하지 못하다,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다라고 비난합니다. 빈 껍데기뿐인 신앙, 허울 좋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현 주소를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허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저들의 삶이 저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반영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을, 그리고 완고한 이스라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배신과 배반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거나 그들의 행위를 보거나 그리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며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우상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방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완고함 그리고 고집과 반역으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여기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예요. 야다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한 것을, 완고한 것을, 잔인하고 고집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줄이 굉장히 질기죠. 그렇죠? 스테이크를 먹다 보면 힘줄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씹어도 잘 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줄이 뭘로 되어 있는가? 철로 되어 있다. 그렇죠? 쇠로 되어 있다. 그러니 뭐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목이 쇠의 힘줄로 되어 있으니 구부러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뻣뻣한 거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는 백성들, 겸손과는 담을 싼 백성들,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그들의 이마는 노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가 돌이라고 그래도 엄청날 텐데 노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꼴통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죠. 여기 완고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목이 쇠의 힘줄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마는 노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고집스럽게 주인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황소 고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고집센 황소의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집센 황소가 주인이 끌고 가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팅길까요? 주인이 끌고 가는 곳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팅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길은 그냥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길을 쓰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백성의 고집센 모습들, 그 백성의 반역, 배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그들에게 딱 내민다면 당연히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영원한 멸망만이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과 완악함과 그들의 더러움과 추악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를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미래의 일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비나이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그냥 비나이다 하면 주는 신이니까. 그렇죠? 물론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방 나라로 와서 치게 만드시고, 지금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하나님 믿으려고 안 하죠. 그렇죠? 매를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신방해 보면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칭찬만 해주고 맨날 상만 줘야 되나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싫다 하시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리고 매를 대서 고쳐놓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들밖에 없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돌리느냐? 누가 되돌리냐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 우상들에게 한번 간구해봐라. 그러면 너희 그 우상들이, 너희 신들이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 한번 봐라. 우리 하나님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서에도 보면 하도 하나님 배반하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러시잖아요. 자,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를 향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인적 자원으로 돌리는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됐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내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1억을 만들고 났더니 돈이 돈을 벌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일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새 일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과 실패, 그리고 반역과 배도, 그리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신자들이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이유가 48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시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져 넣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풀무불을 통해서 은혜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도 높은 은이 되듯 그들을 징계하셔서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서 꺼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까지 끌려오게 하는 그 징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9절 말씀의 반복인데 조금 상세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착한 심성을 가졌거나 혹은 그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해방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야곱이 가졌던 본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내가 부른 이라는 말을 첨부하셔서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이시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 다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도 없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는 부르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진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내게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로마로부터 대박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박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두 번째 대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작은 박해 말고 어마어마하게 큰 박해를 무려 10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번째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두 번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번이 남았어요? 8번이 남았어요. 엄청난 박해가.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너희 눈에는 내가 이제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제도 있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7 교회에 보낼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내가 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불러내어 그곳에 있게 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끊임없이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고레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고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럼 정말 그 미래의 일들이 현실이 될까요? 라고 묻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고레스가 그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그 원통형 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나라의 백성들 자기 나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 박물관에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 복들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복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고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 복은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복입니다. 둘째 복은 우리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게 되게 하시는 그런 복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책망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른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셋째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모래같이 번성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망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면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말을 따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말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로라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 건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저지른 그들의 허물과 실패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일을 행해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을 만들어서 바벨론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고레스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들어오도록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그들도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출애굽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먹이고 입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을 만들어 내셨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랍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어떤 이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맨날 성질 부리고 맨날 그 일하면 농땡이 부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파될까요? 전파될 리가 없죠. 그렇죠? 조금 손해보고 좀 어려운 거 부탁해도 좀 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야 뭐가 통하는데 그냥 아주 약간 빠져가지고 자기 건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 손해보게 만들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어질까요?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찡그리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아무리 짓거려 봐요. 예수 믿겠나? 그렇죠? 아니 자기도 평안이 없는데 무슨 평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과 존재감으로부터 그게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갑자기 왜 이 말이 왜 튀어나올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직 의인만 근본적인 평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평강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렇죠? 죄 때문에 평강이 없고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모습이 이제 죄 용서받고 완전히 평강을 깨달아서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실패와 좌절로부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끝났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나누고 소문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드러내며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의 최고의 만족입니다. 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저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받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째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떠니?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걱정을 하니?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데 네가 염려 안 될 네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머리칼 한 털 더 하게 만들 수 있니? 없지 않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그러고 오늘 염려 오늘 족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